세계관은 말이죠. 딱 두 가지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 딱 나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앙의 세계가 저 딴 세계, 딴 세상에 따로 있고 신앙 세계는 이쪽에 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섞여 있는데 같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들이 사는 신앙의 세계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불신앙의 세계는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 완전히 들어와 살고 불신앙의 세계를 떠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불신앙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있고 동시에 또 믿음의 세계도 발을 디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불신앙의 세계밖에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도 알고 불신앙의 세계도 아는 거야.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은 그냥 다 그냥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그 삶과 행위 속에서 살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산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다른 거야.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이러니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러고 축복이라 그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디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멸망의 지옥도 보이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보입니다 그러면 에이 봐야 믿지 이런다. 우리는 믿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지체, 멸망받을 세상이죠. 영적인 것을 모르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망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 정점에는 뭐가 있나? 우상숭배, 탐심이 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죄짓나? 욕심 때문에 죄짓는 거죠. 욕심만 버리면 죄질 일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잘해보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절제가 안 되면 잘해보려는 욕심도 결국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다툼과 미움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에서 시작하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는 거죠.
그 탐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사울 왕이 왜 다윗을 꼭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왕위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 왕위가 자기 우상이 됐어. 이건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왕위를 빼앗길 수 있는 다윗을 볼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편할 것 같아. 그 탐심 때문에. 그 우상이 된 거죠. 그게 결국 사울 왕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죄를 제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의 불행입니다. 사울만 그런가요? 우리 잘 아는 발람 선지자도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와가지고 검은 보석에 잔뜩 든 꾀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주 영험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았어. 그 주변에 중동 지방에 널리 소문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다른 보물 상자를 가져와가지고 탁 열어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이것을 주겠다는 거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네요. 당신이 믿는 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참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떤 거 도로 가져가는 거 보니 침이 꿀떡 넘어가는데 참 아깝지.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 그 다음에는 더 큰 보물상자를 가져왔어. 더 귀한 걸 많이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저주해주면 이걸 다 주겠다고. 이야, 더 많이 주니까 이제 진짜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본대. 하나님이야 저번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뭘 또 다시 물어봐. 한 번만 더 기다려보라. 오늘 밤 기다려보라. 하나님 혹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거라. 나 오늘 굿바이야. 그 말이죠. 가려면 가라. 나 니하고 나 오늘 끝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이 야 하나님 가라 그랬더니 신나가 가자니 그 다음날 나귀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뭐 놀래가 옆으로 피하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놈이 말이야 갑자기 내 말 안 듣고 왜 자꾸 자빠지느냐고 칼을 빼가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 이 노새가 보는 것을 이 나귀가 본 것을 발람 선지자가 보게 만들었죠. 앞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가 있는 거야. 네 그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으면 너 이미 벌써 죽었어. 이 칼에. 나귀가 네 살려준 줄 알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서 하긴 하되 내가 한 말만 해라. 절대 저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고 왔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금은 보화가 좋아도 지 목숨보다야 귀하진 않거든.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도 내 목숨까지 내놓고 그거 하겠어요? 에이, 차라리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사는 게 낫지. 그거지. 사는 게 낫지.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보다 내 목숨 하나가 더 귀하다고. 어느 바보가 그래. 금은 보아 놔놓고 내 목숨 내던지고 그거 가지겠다 그러겠어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탐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이 끌려가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탐심의 우상숭배, 욕심이 발동하면 안 된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꼭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정욕에 대한 욕심만 아닙니다.
명예욕도 있고요, 권력욕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예?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런 다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도를 넘어서 우상숭배까지 가면 멸망이라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죽어야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그 땅의 지체, 그 탐심의 우상숭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 가운데서 모든 걸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그 전에 하던 모든 것 벗어버려야 된다. 땅의 지체는 죽이고 그 전에 하던 모든 행위는 이제 벗어 던져야 된다. 이거 못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잘 살았어? 그럼 곤란하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지. 그렇죠. 회개도 안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성공하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만사형통인 줄 알았지. 그게 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먼 죄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옛 사람의 모습은 자꾸 버리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따라 살려고 한다. 삶이 변화되는 거죠. 목표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크신 권세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드디어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들을 구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자유를 얻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못 가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됐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다 마시게 했어요. 살았다. 또 좀 더 가면 이번엔 양식이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다 죽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그리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저 아무것도 없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굶어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애굽에서 섬기던 옛사람이 애굽에 살던 그 옛사람이 섬기던 그 모든 풍조와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단 말이죠. 그 이제 애굽에 사던 거 내다 버려야 되는데 다시 또 애굽에 하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한 거죠.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 난리가 나서 우상숭배하고 막 그냥 뛰고 놀고 뭐 소리 지르고 술 취하고 막 나단이야. 결국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왔다 시키면 돌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깨어져 버렸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그러면 다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세 뭐 네가 잘한 게 뭐 있고 우리 해준 게 뭐냐 그래서 대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3명만 죽어도 난리 날 텐데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왜 죽었어요? 이 사람도 왜 죽었어요? 애굽에서의 옛 삶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애굽의 그 풍요로움, 와, 그거 돌아가져가야 돼.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애굽 가면 먹을 거 많아. 가자. 또.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가자는 거야.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옛사람을 끊지 못하면 결국 멸망밖에 없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으니 웬걸 1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니아에 왔어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 야, 거기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겨우 메고 왔다고. 그리고 그것에 나 풍요로운 여러 가지 산물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우와, 너무 좋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성이 너무 높고 견고합니다. 도저히 그 성은 점령할 수가 없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울에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싸우면 백전백패다. 우리는 다 죽고 여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던 거,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이거 보면 밤새도록 통곡함이 울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함이 우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지도자를 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잘못된 대로 데려왔으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는 거야. 이 반역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과 그 자손들이 출애굽한 자들이 다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됐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순종했다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출애굽하고 1년만 들어갔을 텐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애굽의 옛 생활을 잊지 못한 그 죄악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해도 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요, 필수 코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옛사람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 아니 자기들은 그래요.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40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치자.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자식들까지 같이 고생하는 거야. 같이.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식까지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자식까지 고생하는 거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옛사람, 하나님 모르는 그때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잘 섬겨서 정말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받는 믿음의 집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믿기 전에 그 땅의 지체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끊어내려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 뭔지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벗어버려야 될 6가지 옛사람의 그 죄악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분함과 노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6가지. 근데 이게 2개씩 짝이 지어져 있어요. 3가지. 둘씩 짝 지어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함과 노여움. 비슷하죠? 2번째는 악의와 비방. 이것도 비슷하죠. 3번째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2개씩 짝 지어져 있다. 자, 분노와 노여움은 뭔 차이냐? 비슷한 말인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니까 말이 다르지. 분함이라는 건요, 속에서 화가 났어.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난 거야.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게 노여움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 헬라 말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노임, 화가 정말 난 거야. 화를 내는 거요. 화가 난 거는 내 마음속에 화가 난 거고, 노염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말이 제목이죠. 화를 냈어. 드디어 화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어도 안 되고 그 화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거죠. 솔로몬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화가 나도 저녁까지 품지 말라 그랬어요. 저녁까지 품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날로 풀어라. 다음 날까지 연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일을 갑니다. 그냥 오늘도 또 막 1년 전 거 생각하면서 일을 가면서 또 밤잠 못 자는 거야. 솔로몬은 하여튼 그날로 끝내라. 해 넘기면 그게 죄가 된다. 해를 넘긴다면 하루를 넘기면 그게 죄가 된다. 솔로몬 얘기는 그거죠. 하여튼 그날로 끝내야 돼. 하루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돼야? 그 화가 분노로 바뀌면서 미움과 원수 맺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막 나는 거예요. 화는 빨리 풀수록 좋다. 화가 품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화내신다 그러던데 뭐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만 그게 뭔 잘못이 있나요? 이 세상에 딱 한 분 화내도 정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화를 내어서 을을 이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함으로써 악을 이룰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분노하면 악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죄악만 저지르게 돼 있다. 화를 내가지고 의를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화내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불의하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화를 내면 오히려 악을 이룰 뿐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화를 내가지고 의를 이루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화를 내면 악을 이루게 돼 있다. 화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거죠.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지.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화를 품지 말고 화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화를 통해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화를 내가지고 절대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런 악한 놈이 잘 되다니. 그럴 수 없지. 분노합니다.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내가 한번 언젠가는 한번 뒤통수로 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악이라. 예? 오히려 그러자.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원수에게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거죠.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악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진노의 심판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다. 그때 되면 우리의 모든 원통함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뭐 더 주십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하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노는 내어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한데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화는 해지기 전에 딱 내다버리고 해가 진과 함께 내 화도 그냥 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아침에 해 뜰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떠야죠. 미움과 원망 속에 눈 뜨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벗어야 될 옛사람의 죄악 두 번째가 악의와 비방이라. 악의는 말 그대로 악한 생각이지, 악한 뜻.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계획. 그게 악입니다. 비방은 뭐예요? 실제로 남을 험담을 하고, 남의 나쁜 점을 덜 추어내고,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 비방이에요. 비방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 회방한다 그러죠. 하나님 회방하는 자는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회방하고 사탄의 앞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 짐승, 음녀 바벨론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 하나님 회방하고 욕하는 거. 우리가 악의를 품어도 안 되고 비방을 해도 안 되겠다. 남의 험담을 드러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좋은 말을 해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게 우리가 할 말이지. 뭐 남 험담하고 남 나쁜 거 이야기하고 덜 추어내고 남 악한 말 욕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말 속에는 항상 누가 틈을 탑니까? 사탄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나는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남이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저주로 갚지 말고 축복으로 갚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는 복 받을래. 그럼 축복 많이 해라. 저런 인간도 축복이 됩니까? 그런 인간이야말로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이야. 그럴수록. 그래서 우리도 저주는 멸망받을 자들의 것. 우리는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복 받은 만큼 남도 축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주는 더 멀리 내어버리고, 비방도 내어버리고, 축복과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로 정말 교회 덕을 세우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옛사람의 죄악, 버려야 될 옛사람의 죄악 세 번째가 뭡니까?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부끄러운 말은 첫 번째가 이제 욕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욕설을 잘해. 세상이 너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욕을 너무 잘해요. 여기 부끄러운 말입니다. 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아이고 욕하면 지옥 가네, 그래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지옥 가는 말이라는 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멸망받을 일, 지옥 갈 하나님 진노에 살 일, 그러면 그건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그 이야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끄러운 말이 뭐가 있냐, 예의에 어긋나는 말, 그것도 부끄러운 말이라. 예의에 어긋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욕하는 거나 예의에 어긋난 말이나 다 기분 나쁘게는 마찬가지지.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다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알죠.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니까.
사실이 아닌 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건 옛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의 것이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거짓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뭐 비방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비난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합니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고 나면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회개할 필요 없어? 그거 완악한 거야. 멸망받을 일이라. 계속거리 가면 진짜 멸망받아요. 회개해야지. 거짓말해서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어. 거짓말이가 천국 가는 법이 없어. 지옥까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여기 이야기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다 버리고, 그래 뭐 분노도 내어 버리고, 또 악의와 비방도 내어 버리고, 또 부끄러운 말, 욕설과 예의에 어긋나는 말도 버리고, 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절, 11절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죠. 뭐 예수 믿기 전에 찍은 사진이나 예수 믿고 나한테 찍은 사진이나 똑같아. 뭐가 새 사람입니까? 똑같은데요. 얼굴은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다. 뭐가 새로워졌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됐다. 뭐가?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제 나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베풀고 싶어.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더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자비를 베풀고 싶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새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서 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비방과 악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잖아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예수님 비슷해져 갑니다. 뭐 똑같지는 않아도 많이 비슷해져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얼굴이 달라요. 은혜는 얼굴이 돼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다 은혜로운 얼굴이잖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지. 다르다니까요. 또 장로님도 보면요. 장로님 얼굴이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 은혜는 얼굴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도 보면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런다고 알아맞힌다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혀. 표가 나거든. 은혜는 얼굴이 있으니까. 자꾸 은혜 받고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니까 얼굴이 펴질 수밖에. 이를 악물고 악을 품고 말이지 바둥바둥 살아가면 얼굴이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펴고 살아야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우리가 아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전에는 말이죠. 내가 내 잘나서 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 은혜라.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식이 달라진 거야. 저는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안 믿는 사람도 모르죠. 아니 뭐가 하나님 은혜야. 아까 내가 애써가 번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하나님 은혜잖아. 이해가 안 되죠. 미쳤구나. 교회에다 갖다 바치다니. 못 참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아까운 돈 왜 갖다 바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지식이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게 되지. 지식이 새로워진 겁니다. 전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어려워지는 거구나. 내가 좋은 일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모를 때 그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었어. 내가 착해지는 방법, 좋은 일 많이 한 만큼 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지 천만에 내 죄는 오직 십자가 은혜로 회개하여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식이야.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진리거든. 우린 다 알아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맞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뭔 회개를 해? 회개한다고 되나? 지가 노력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일도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일도 별 나보다 많이 한 것도 하지 않는데 뭐 천국 간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자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리야? 예수 믿다고 천국 가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오르면 저런 사람이 천국 가겠지? 잘못된 지식이야.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의를 행하면 천국 갈 줄 알았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었어.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 믿음으로 가는 것. 십자가 공로를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로 씻음받는 회개를 아는 것.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 그걸 모르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잘못된 죄악 가운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 거짓 지식에 속아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만다 이거죠. 이 놀라운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 할렙하나 모할렙하나 관계가 없어.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관계가 없어. 하여튼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아프리카 미개인이든 한국에 사는 선진국가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놀라운 이치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 영적 지식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달라요. 수학 문제를 푸느냐 영어 문제를 잘 푸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이건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세상 박사가 아니라 박사 10개가 교수 아니라 교수 아버지라도 안 돼.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탐욕, 우상숭배 내어버리고 그리고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내어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이 살 길이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소망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